보면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좀 길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예, 제목도 길어서 타는 생략하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번제가 나타나죠. 근데 이 번제가 있기 전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선포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번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가 드려지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예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제시할 그 비전이 흠모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번제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배와 약속, 비전, 그 관계를 오늘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둘은 각각 따로의 문제일까 아니면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가만히 전체를 한번 보면요. 잠깐 조망해 보면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 그 미래가 나타나죠. 가나안을 무엇한다는 거요? 내 소유로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13절 이하에 보면 그 자손이 장차 당할 고초가 또한 등장하는 것이죠. 게다가 4대나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7절의 그 약속이 13절 이후로는 유해가 되고 고난의 환경으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이 본문 전체는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이 담긴 본문인 것인지 아니면 고난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심판과도 같은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인지 어떤 본문인 것 같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해보아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전체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약속이 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후에는 그것이 유예가 되고 또 고난의 환경으로 바뀌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번제라는 사건이더라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서로 상관이 없는 각각의 다른 사건일까요? 오늘 그 묵상을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7절의 위대한 약속이 변경되고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7절과 8절이 지금 나타나게 될 그런 일그러진 약속에 대한 하나의 복선, 영화 이야기할 때 우리 복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일이 전개될 것을 미리 잠깐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 그걸 복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7절과 8절이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다. 짧게 보면 이런 것이죠.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게 할 그 여호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물론 이 말씀은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죠. 그런데 더 큰 그림으로 이 7절을 보면요. 보이셔야 됩니다. 나는이다라고 말씀하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불러내었고 나는 너에게 약속을 주고 기업을 줄 여호와다. 물론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를 불러내고 약속 주고 세우는 나는 너의 여호와다. 굉장히 이 7절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한계가 보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마치 엇박자처럼 보이는,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예, 저는 엇박자처럼 보여요. 예.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지금 15장 7절과 8절을 보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그 구조와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나는 이라라고 당신을 계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평안이고 내가 너의 샬롬이고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반석이요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면 2절의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와 닮았어요? 주로 이제 우리 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무엇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기가 종종 쉬운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이 엇박자와 같은데 7절과 8절도 엇박자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약속이 유예되고 심지어 고난에 처하고 4대가 지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그것에 대한 복선이요 그림자가 아닐까. 이 8절이 바로 그 시발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것과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감히 이 아브라함의 한계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이 항상 무엇이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대단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너무나 출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모세가 힘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닦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모세를 택한 것도 아니고 40살 내가 무엇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나는 입술이 둔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불러주셨죠.
그렇게 보면 이 신앙의 열조들 영웅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무엇처럼 이야기됩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든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다든지. 너무 고생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연이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와 너무나 닮았더라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 이 무엇으로 알리까는 하나의 의심이 될 수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을 만났죠. 어떤 수태고지?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때 사가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어떻게 알리까? 하나의 의심이었죠. 내가 이미 나이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이루기까지 너가 말을 못할 것이다. 어떻게 알리까? 하나의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다시 되물었던 무엇으로 알리까도 하나의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실절이잖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까?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고, 조금 전만 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러면 이 7절에 오자마자 바로 또 의심하는, 너무 지나간 묵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참고해 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고백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 또 다른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이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거예요. 즉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은 고사한 것이었고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 실수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우리 인생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7절과 8절 또는 1절과 2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식과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항상 어긋나 보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여 복선이다. 이 묵상을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나머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예배를 한번 드려봐. 번제를 한번 드려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약속을 더 구체화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 앞에 번제를 요구했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드려라.
1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의 중간을 쪼개었는데 새는 무엇했다? 쪼개지 않았다. 게다가 11절에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했고 그것을 준비했지만 어떤 것은 쪼개고 어떤 것은 쪼개지 않았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솔개가 그것 위에 내렸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지나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림자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번제를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지금 무엇이 왔어요? 솔개가 침범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 하나님이 받기에 앞서서 무언가가 먼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음식을 잘 차렸는데 파리가 먼저 거기 앉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어떤 번제여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레위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제도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일부를 쪼개고 쪼개지 않았다라는 것은 재물은 무엇 해야 된다? 쪼개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기도 분명히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죠. 특히 새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무엇하라? 찢되. 즉 아주 완전히 반으로 가르지는 않아도 무엇은 해야 된다? 쪼개기는 해야 한다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2절에 보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번제를 태운 것도 아니요,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처럼 왔습니까? 아주 밝은 빛처럼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과 그 약속의 그 기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에마인데 이 에마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 놀랐던 그 두려움입니다. 가나안인들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했던 그 두려움을 지금 누가 겪고 있는 거요? 아브라함이 겪고 있더라. 그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상급이었죠.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고 그의 샬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은 그 재물, 쪼갠 고기, 그 이후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어둠이었고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수가 있죠. 과연 이것은 서로 상관없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일까? 아니면 그가 준비했던 이 번제와 상관이 있을까?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우리는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잠깐 묵상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흑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조금 전에는 7절에는 무엇 한댔어요?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또 400년을 괴롭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한 다음에 내 자손이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큰 흑암도 문제가 있고 두려움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어지는 약속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 다른 부분을 하나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13절과 14절 이 약속은 아브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대 자손들에게 이루어졌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것은 이 이방은 어디를 뜻합니까? 애굽, 이집트, 바로에서 객이 되는 나그네 생활할 것을 예고한 말씀이죠.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빼낼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그에 대한. 그렇게 보면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기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큰 재물. 9가지 재앙을 치고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첫 새끼,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그 재앙에 애굽 사람이 질려서 무엇합니까? 자기 모든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내어보내죠. 광야로. 빨리 우리를 떠나가라.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이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누굽니까?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묵상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창세기 뒤에 앞으로 이어질 이삭을 통해서 또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둘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만난 두 아내와 12아들을 낳게 되고 거기에 낳았던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고 보디발에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서로 질투와 시기와 경쟁하고 그렇게 애쓰고 권모술수와 이 모든 걸 통하여 이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섭리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고된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때뿐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마치 야곱의 12아들처럼 자기가 한번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라고 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하고 한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시도를 우리 삶 가운데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게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가고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만 알고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예고된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큰 계획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분주함으로 자기를 쫓아가고 자기를 위하여 비전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달려갈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의 말씀과 같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더라.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저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선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교육 전도사 생활만 14년을 했거든요. 보통 한 교회 2년씩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이제 또 파트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교회만 나타납니까? 여러 교회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저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가보니 거기가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더라. 다음부터는 고민을 안 했어요. 어디든 기도하고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작정한 곳이더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고 선택했느냐 요것만 중요한 것이지 어디를 가야 될 건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미 그분이 일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를 판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행하면 되더라. 자기 잠깨를 다 내려놓고 자기 헛된 계획을 내려놓고 너의 행사를 무엇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 줄 아시고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묵상을 하나 더 할 것인데요. 본문에 있으니까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물론 이 본문을 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가나안에 도착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지금 주지 않고 4대를 지나서 주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것을 번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이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직 저들이 제가 차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묵상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 이 아모리 즉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죠. 이방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기업을 빼앗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아모리 족속은 즉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4대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그 기업을 빼앗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4대 후가 아니라 지금 주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의로운가 아닌가?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멸망받고 기업을 빼앗길 만큼 악이 가득 차지는 않았다. 유예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되시더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종교성의 하나님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의 한 부분 교회의 하나님만이 되시겠어요? 종교를 넘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온 땅에 죄악이 많고 적음 그것 가지고 심판하거나 용서하거나 약속 주시거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 노아는 의인 정의로웠다. 그는 당대에 완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무엇도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당대 그의 정의로움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 당대에 주지 않은 것도 아직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죄가 차지 않았더라. 무엇을 보셨다는 거요? 그 시대의 정의, 얼마나 그들이 의로운가 악한가를 보시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해서요, 정의롭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의미에서 다시 못 박는 행위가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나안 거민들이 그 기업을 하나님 백성에게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무엇했다는 겁니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벌하는 것이다. 가나안 거민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서 내가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벌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이어지는 이 18절을 통해서 본래적인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다만 쪼갠 고기가 있었고 쪼개지 않은 제물이 있었죠.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이것을 보면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의심했던 아브라함의 준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보았던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17절이 아닐까. 하나님의 횃불이 처음에는 솔개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고 또 그 사이에 흑암도 있었고 그 사이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하기는 하시는데 어디로 지났다는 거예요?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우리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겨루잖아요. 그때 송아지를 올리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각을 떠서 쪼개어서 올렸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쪼개어지지 않은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뜻할까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쪼개지 않은 그 예물이 올라가는 그 이후에 왜 흑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또 고난에 대한 그것도 400년 후에 대한 유해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어진 재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쪼개어진 예배, 산재물로 드려진 예배인가? 여전히 내 마음을 닫고 온전히 내 몸을 그대로 지닌 채 하는 예배는 아닌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쪼개어질 때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린 바 되더라. 빠르게 볼 것인데요. 예배와 응답은 따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한 예배는 거절되었고 한 예배는 받더라라는 겁니다. 노아 역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온전하지 못한 까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의 나라가 다시는 길지 못할 것이다. 또 다윗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상을 보면 예배가 있는데 예배와 약속이 분리되는 게 아니더라. 쪼개어진 예배 가운데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쪼개어지지 않은 것에는 유예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있더라. 이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쪼개어진 예배,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예배가 된다면 거기는 무엇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인쳐지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만나는 사람 앞에 용서하고 만나는 사람 앞에 화평을 전하고 기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거기는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겠죠. 그렇게 쪼개어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번제를 올렸지만 하나는 쪼개고 하나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응답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남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예배자이지만 어떤 때는 쪼개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그 길과 그 판단으로 혹 예배할 때는 없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버지 삶 가운데 산 제물로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길, 내 판단, 내 계획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쪼개어진 저 번제처럼 아버지를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비전과 그 약속이 항상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